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31장부터 36장의 말씀을 읽는 그런 날입니다. 이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들이 자초했던 한 위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 모세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한 배우가 아카데미라고 하는 한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랫동안 사람들이 논했던 그러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영화에서 했던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존중하는 그런 평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됐던 것은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요. 그분이 했던 수상소감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교훈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분의 수상소감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도 한다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건,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지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랬다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신앙인의 삶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그런 출애굽기 31장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한 위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 그 증거로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성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도 주셨지요. 내가 너희의 예배 가운데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에게 말씀을 줄 것이고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희 중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삶,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다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통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자기 길에서 이렇게 속히 떠나서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금송아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입 같으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그들과 언약식까지 체결하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서 이 우상이 우리의 신이다,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섬기고 잔치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참 기막힌 노릇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좋은 대로 항하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신다.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건지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백성인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진 거지요. 그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고 없애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지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또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모세에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도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언약하고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아세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나를 버리고 또 나를 떠나고 악한 일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멸할까? 그래서 내가 그 길에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을 당하는 것도 큰 재앙이고 시련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재앙임을 모세는 알았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지요. 자,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그리로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도 그 땅에 거할 수도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고정된 생각과 틀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만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찬 모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쉽게 삶의 자리에서 주를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길 내가 정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너희보다 앞서 행하는 하나님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거,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들이 건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대적을 이겼습니까? 그들이 강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할 때, 그 나라가 왕국이 존재할 때 그들이 강해서 대적을 무찌르고 그들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많은 그런 적군을 그들이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겠다.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겠다 말씀하시고, 모세 개인을 향해서는 이런 축복을 하시지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 근심, 이 문제에서 내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분이 눈 수술을 눈의 병이 있어 수술을 받다가 잘 안 돼서 실명을 하고 말아요. 양쪽 눈의 시력을 다 잃었어요. 얼마나 큰 시련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도 그 장애를 가지면서도 할 수 있었고, 그분의 남편이 직장에 이렇게 다니는 아내의 출퇴근을 돕고 시간을 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내와 함께 했어요. 그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이 이 여인에게, 수잔이라는 여인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매일 당신과 동행하면서 도울 수는 없을 것 같다. 본인도 뭔가를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제 혼자 다녀봐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자기의 손을 붙잡아주고 출퇴근을 함께 해주고 그래서 직장에 가서 생활하고 하는 게 그래도 수월했는데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속상하고 남편의 사랑이 떠난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혼자 출근하는 연습을 해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루하루 거기에 잘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무심코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부인은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혼자 보냈지만 거리를 두고 부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함께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친히 함께하시잖아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다윗의 왕국,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셉이지만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친히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친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더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에게 친히 주께서 동행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너그럽고 자비하신 손길과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은총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